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책을 읽다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을 만나면 곱게 밑줄을 치기도 하고 아끼는 노트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적어 놓기도 하죠. 법정 스님이 생전에 남기고 가신 말씀 중에는 그렇게 두고두고 꺼내보고픈 문장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 스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책, 법정 마음의 온도입니다. 이 책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김옥림 작가님이 법정 스님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주옥 같은 문장들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단상을 쉽고 간결하게 써내려간 책인데요. 사랑과 행복, 자연의 질서와 순리, 자유와 평화와 공생 등 현대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문장들이 담겨 있어서 꼭 목차대로 읽지 않고 언제 어느 페이지를 펼쳐보아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법정 스님의 저서를 더 읽어드리지 못해 좀 아쉬웠는데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법정 스님의 여러 저서에서 골라낸 총 152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은 8개의 문장과 그에 대한 단상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정, 무소유 중에서 무소유의 참 의미. 무소유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뜻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독한 가난, 궁핍함을 뜻한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천연과도 같을 만큼 비참한 일이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컵라면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버스를 탈 때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무소유적인 삶은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 자체일 뿐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의미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소유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말한다면 가난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가난, 즉 청빈한 삶을 말하는 것으로 가진 자들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겠다. 물론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달콤한 마시멜로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이 쉽게 달콤함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지독한 고행과 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검소한 삶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삶이 아닐까 싶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헨리 소로우라고 불리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월든의 저자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월든을 찾아가는 등 깊은 관심을 가졌다.
소로우는 2년 2개월 동안 월든 호숫가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최소한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무소유의 삶을 실천에 옮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법정 스님은 소로우의 삶을 동경했으며 자신 또한 그처럼 실천에 옮김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의 명저로 많은 독자가 사랑한 무소유는 그의 청빈한 정신을 잘 보여준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소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법정, 탁상식의 이야기 중에서 용서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용서란 자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을 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용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뜻한다. 그래서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일컬어 대인이라고 한다. 즉,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신약전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한다. 이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 7번까지 해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다. 용서란 하기는 어려워도 하고 나면 마치 무더운 여름날 맑고 시원한 물에 목욕을 하고 난 것처럼 날아갈 듯 개운하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베품이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바로잡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무심코 익혀왔던 그릇된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만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고 기묘한 것만을 가려서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한다. 법정, 아름다움과 조화의 신비 중에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도 지킬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생각이 트여야 하고 몸과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또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 방종과 무절제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제어 능력을 반드시 지녀야 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자유가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모든 것은 자유에 예속된다. 이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정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로 자유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배반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리되 그렇지 않은 것엔 의연하게 대처할 줄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자세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법정, 산에는 꽃이 피네 중에서 맑은 가난.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안락하게 했으나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향해 걸어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로 몰리고 사행성 오락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여파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먹고 살만하고 넘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무덤이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거나 생활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넘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이다. 일부러 가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물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부피에 관계없이 타락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이르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됨으로써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정도를 지키며 살기에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맑고 깨끗한 내가 되어야겠다. 직장에는 인생의 정년이 있지만 인생엔 정년이 없다. 흥미와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한 그는 아직 현역이다. 인생에 정년이 있다면 탐구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멈추는 바로 그때다. 법정,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중에서 인생에 정년은 없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는 72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그랜마 모제스는 1941년 뉴욕주 메달을 받았고 1949년에는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여성 프레스클럽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00세가 되던 해 뉴욕시에서는 그랜마 모제스를 기념하여 모제스의 날로 제정했다. 그랜마 모제스가 미국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미술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그녀가 인생의 황혼기에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랜마 모제스의 경우에서 보듯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생의 정년은 자신이 만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 인생엔 정년이 없다고 믿고 행하라.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희로애락의 감도가 저마다 다른 걸 보면 우리들이 겪는 어떤 종류의 고와 낙은 객관적인 대상에보다도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달린 것 같다. 법정, 너무 일찍 나왔군 중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관점의 차이. 같은 대상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를 주관적 관점의 차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어려움을 성공의 디딤돌로 여긴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삶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마음의 스위치를 긍정의 모드에 두고 있음이며, 부정적인 사람이 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마음의 스위치를 부정의 모드에 두기 때문이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를 보더라도 주관적 관점의 차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상 일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법정, 모든 것은 지나간다 중에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다. 제 풀로 제 몸을 묶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다. 당나귀와 소금장수가 있었다. 소금을 등에 싣고 가던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시냇물에 빠지자 등에 있던 소금이 녹고 말았다. 그러자 당나귀는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는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넘어져 소금을 녹게 하였다. 소금장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소금장수는 그것이 당나귀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소금 대신 가벼운 솜을 나르게 했다. 당나귀는 또다시 시내를 건너다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소금과는 달리 물 먹은 솜은 무거웠다. 그 후 당나귀는 더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었다. 이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당나귀와 소금장수라는 이야기다. 당나귀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처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웃음거리가 된 사람들로 매스컴이 연일 시끌벅적하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옳지 않은 일은 항상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어 무심히 꽃을 대하고 있으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꽃이 될 수 있다. 법정, 수선 5뿌리 중에서 마음을 열고 바라보라.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을 대할 때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일체화된 마음을 갖게 된다. 일체화된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사물과 일체화됨으로써 보다 더 사물을 진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마음을 열고 무심히 꽃을 바라보면 자신도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심히 바라보는 행위로
이는 욕심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무의 마음이고 무의 마음은 모든 것을 초탈하는 마음이다. 이를 잘 알게 하는 철학자가 장자다. 장자의 사상은 속세로부터의 초탈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철학적 사유로서의 초탈을 말한다. 범인인 우리가 장자의 초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사물과도 친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